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땅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말씀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1절은 우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종교적으로서 섬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왜냐면요, 우상은 결국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 어불성설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이유는요, 그 손으로 만든 그 모형에 인간의 바램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것이 자신들은 할 수 없는 이 자연에 있는 하늘, 바람, 비, 때로는 인간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동물, 또는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 이러한 것들을 마음을 담아서 그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에는요, 종교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곧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신뢰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피조물들에 대한 그 모양을요, 조각하거나 그 모양을 만들어서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여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요, 앞에서 계속해서 나온 것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줄어들고, 또 매스컴에서는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쉼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요. 자기의 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지만 정작 그 쉼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무질서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진정한 쉼 가운데 하나는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거룩한 날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규례와 계명을 여기서는요. 레위기 26장에서는 이 규례와 계명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에만 국한된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절기에 대한 것, 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나갈 때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아이러니한 뉴스의 내용인데요.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죠. 그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생명과 재산을 잃어서 고통당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왔으니까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뭄이 해결되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큰 비가 왔지만 바로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유는요.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쏟아지는 비는 우리의 해갈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물이 순간적으로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도 통복천이 있는데 평상시에 그 통복천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잘 애용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요. 그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덮이더라고요. 야, 비 진짜 많이 왔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하루가 지나면 어느새 수위가 다 가라앉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풀이 무성하게 자란 낮은 수위에 개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는요. 철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그 필요할 때마다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을 따라 내리는 비를 통해서 땅이 그 물을 먹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그 열매의 소산을 내어준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단비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의 열매를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타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물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의 기후뿐만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의 기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가운데요, 동남아시아는요 1년에 3번 추수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한 기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1년에 1모작이죠. 봄에 모내기를 하여서 그것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죠. 그리고 또 벼농사를 하려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을 앞에 두고 모내기를 시작하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도요, 그 사이에 그 논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리를 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밭농사들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논농사는 거의 끝난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타작을 합니다. 다 수확한 것을 털어서 곡물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수확을 하고 나서 그것을 타작하면 논이 어떻게 있죠? 비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타작은 포도 날 때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상세하게 말하면요,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하는데 타작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 다른 농작물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타작을 쉴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타작을 해서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직장과 사업자, 그 가운데서도요, 더더욱 먼저 생각나는 성도님들은 바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장사라는 것은요, 사실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고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만약 손님이 오시는 빈도수가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찾아와 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끊이지 않고 손님의 발걸음이 오가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와 같은 표현이 바로 오늘 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타종할 때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요,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면요, 우리가 다 열매 맺은 것을 추수하는데 그거를 추수하는데 언제까지 추수하냐면요, 이듬해 봄이 와서 모내기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5장의 말씀은요,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고 나면 우리의 곳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곳간은 가득 차겠죠.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팔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가운데는요,
시편 127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저희 가정의 가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허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불안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하지만 우리의 불안 요소를 다 막아주시고 성벽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복지라는 말, 또 웰빙이라는 말, 이 모든 말들은요, 사실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품에 안는 것, 마치 어미 닭이 계란을 품는 것 같은 상태가 바로 웰빙이죠. 그것이 복지죠. 우리 삶의 웰빙과 복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대한민국 복지를 위해서 지금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평화를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그 땅 가운데서 제해 주신다고 약속했고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못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8절은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당 백이다. 한 사람의 능력과 힘이 100명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가뭄 때에 그 이삭이 이방 땅에서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죠. 이방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여서 그 우물을 뺏는 것뿐만이 아니고 심보가 얼마나 못됐냐면 그 우물을 그냥 흙으로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면 또 샘물이 나고 샘물이 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삶이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을 보게 된 이방의 왕이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이삭에게 자기를 해하지 말 것을 약속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일당백이 아니고요, 일당 천, 일당 만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9절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창대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유맘때가 되면요,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수련회를 가면 처음 익어서 나온 옥수수를 늘 간식으로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먹었던 옥수수는요, 다 묵은 거죠.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래 묵혔던 것을 우리가 먹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햇살, 햇 곡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묵은 거를 먹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또 있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성막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성막을 다시 접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성막을 펼치지 않고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들, 그것을 기념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서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하는